제가 2005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2004년도에 유럽 동문회에서 동문회장을 했는데, 그때 폴란드에 김상필 선교사님이 계시는 크라카우에서 동문회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참 반가운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박정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그때 케임브리지에서 해석학을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바로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한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드림 집사하고도 또 그 목사님 딸이 이렇게, 그 목사님 딸이 나이가 아마 한두 살인가 위여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끼리도 서로 만나고. 근데 이렇게 처음 뵀지만은 그분의 그 인품이,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인도해 주셨는데, 참 굉장히 아주 어느 때 기도보다도 은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란 복음성가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랑 비슷하게 또 투병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이렇게 또 신학자이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것을 보고 참 마음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 위에 이 복음성가가 지나치게 유행을 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컨템퍼리 가스펠송이라고 그래서 이 정통적 클래식한 가스펠송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유행을 타는 가스펠송들이 있는데, 그런 찬양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성가가 좋은 복음성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만큼 성경적이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앙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잘 이렇게 선별해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나간 예전에 만들어진 복음성가라도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처럼 좋은 복음성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운 찬양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렇게 이전 찬양 중에서도 자꾸만 잊혀지지 않게 영성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복음성가들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부르는 것이, 또 세대 간에도 너무 빠른 템포 속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사 따라가기도 어려운 멜로디 따라가는, 그것도 또 사실 세대 간에 좀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입니다. 빠르게도 불러야 되지만은 좀 천천히 누구나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성가를 또 부르는 것은 세대 간의 또 신앙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가사는 바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한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6월절이 니산월 14일에 시작되니까 엿새 전이니까 니산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금요일 정도 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가까우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누가 잔치를 베풀었느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호스트인지가.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둥이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한센병 이렇게 뭐 표현하는데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잔치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 나사로 어떤 관계냐 이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면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기사가 다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나오고 어디는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또 어디는 어떤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부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가 조금 목 상태가 네.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게 투성입니다. 역사책처럼 들여다보니까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으로 이해해야 돼요. 과학 시간에는 과학책처럼 보시고 역사책처럼 역사적 관점으로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전해주는 그대로 말씀이 말씀한 메시지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믿음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잔치를 했는가? 이것은 아마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사로를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이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성을 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그 누이인데 나사로와 그 마르다를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라고요?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가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특별한 시간에만 주님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무슨 특별히 손님 방문하듯 신앙생활하는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도 이 교회 안에조차 주님을 못 만나면 더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주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셨어.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왔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은 상당히 인덕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뭐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무슨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무슨 높은 자리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굽신거릴 수는 있죠. 삭개오처럼, 그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인격과 신앙이 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평소의 방식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나오는데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매인 마리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나는 분주해 죽겠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좀 제 자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저를 도와주러 가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 편을 들지 않으셨어요. 좋은 의미에서. 예 마르다야, 내가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느냐? 한 가지라든지 그걸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 신방 가보면 그래요. 대신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대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대접에 몰두해가지고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 목사가 기도하고 나서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의 눈이 딴 데 가 있어. 이거 비슷한 상황이다 말이죠. 예?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봉사에만 몰두하면 나중에는 지쳐요, 사람. 그리고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실족이 돼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져야 왜 봉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봉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본질과 이 적정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신 거죠. 또 오늘도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예전이니까 문화적인 걸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요. 오늘날 원래 눈으로 보면 남자는 앉아서 음식 받아 먹고 여자들은 엄청 바쁘고 그런데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음식을 대접하는데 죄를 지은 여자가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사복음서에 달라? 신학자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일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믿고 말씀이 가르치신 중심적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 속의 핵심을 찾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에 주목을 하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구원에 관한 호기심 위에 지적인 호기심에는 몽둥이가 좋은 약이다. 이게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엄청 고민을 하고 못 믿어요. 그때는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나 봐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것은 사제 은총에 감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나온 것은요, 그 낙인 찍힌 것입니다. 낙인 찍힌 것.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낙인 찍힘과 스스로 낙인 찍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친구, 자기에 대한 낙인 찍은 거 그걸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낙인 찍힘 때문에 그랬지만 나중에는 스스로가 자기를 낙인 찍어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생애가 아주 이상한 방에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분은 결코 누구도 낙인 찍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도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 대신 그분은 죄인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한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거 왜 그러느냐?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크고 감사했겠어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모르고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이걸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이게 하루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안식이나 이런 날에 일을 안 하니까 이게 1년 내내 노동자가 일한 품값입니다. 제가 86년도 정도에 저 충무부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제가 좀 질통을 짓고 데모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질통을 지면 가장 힘든 일인데 노가다라고 말한 거였어요. 18,000원을 줬습니다. 18,000원이면 한 달을 꼬박 일하면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남는 돈입니다. 요즘에 한 20만 원 정도 되나? 아마 그냥 데모더가. 뭐 기술자도 훨씬 많이 받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만 원 뭐 요 정도 많이 잡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설교 제목을 거기다 정해놨는데, 순전한 사람,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마리아의 이 행동은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순전한 행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드린 것입니다. 이 나드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향입니다. 이것은 동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향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대략 한 34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 340g 정도 되니까 뭐 머리에 부었던지 다리 그 발에 부었던지 이렇게 흘러내릴지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정말 비싼 1년 노동자의 품값이 담겨져 있는 이 향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징적 표현이 나오지요. 향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은 코로 맡기에도 향기롭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의 태도 자체가 겸손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던 홍순영 전도사의 아버님이신 홍종국 목사님께서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빗대어서 하나님을 업사이드 하지 맙시다. 우리가 순종의 찬양 때도 그런 게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주님이 멈추라 하는데 나아가고 있진 않는가? 주님이 나아가라고 있는데 멈춰 있진 않는가? 우리 교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앞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얼뚝 나서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말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명분과 의도가 달랐습니다. 이는 평소에 그 여인들을 비롯해서 정성껏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헌금을 도둑질하는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목회를 하고 삶을 살면서 사람의 생각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언어가 병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격과 삶과 신앙이 병들면 언어가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진정성이 결여되고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진짜 의도를 숨길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중직자들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그러나 그 명분이에요. 속에 다른 것을, 자기 감정을 숨기고 다른 것을 지금 내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동산 문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가장 본질의 문제가 뭐냐? 진정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맡은 역할과 실제로 하는 일이, 내세우는 주장과 명분과 실제로 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달라요. 이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이지, 거기에서부터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관념적이라 말하는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의 바른 가치와 정신과 도덕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그런 건 보지 못하고 겉만 얘기를 하는 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이 변질되면 언어가 변질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겉돌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겉돌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언어가 왜곡이 돼요. 여러분,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가 지난주도 봤잖아요. 사람은 겉모양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겉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놓고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있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에게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그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뭐니 해도 뭐니가 치고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우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부었을 때 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전한 마음에 산 일이 어땠느냐?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순전한 마음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무심코 한 말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소리 들려줍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내 말이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거나 사단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순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일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주님의 생각지 못한 주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사실 신앙생활에 이런 신비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만 득실거려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 향기로운 향이 주님께 기뻐하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마음의 생각과 말이 표현되는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한 마음을 숨기고 있게 됩니다. 은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혀의 입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나를 보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무슨 악한 게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자는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말과 속마음이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순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를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